제17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로 시작되는 처음 시편, 이게 제17편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애가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정에 나아가서 자신이 어떠한가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벌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 부르짖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그가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아뢰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그가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의 태도나 그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진실함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굳게 세워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가면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런 자세를 그가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의 길, 그 길을 자신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굳게 지키고 거기로부터 내가 미끄러지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와 또 끊임없는 결심, 또 결단,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와 이러한 것이 없이 이러한 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리는 기도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과 온전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진실하고 또 그러한 진실함에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대로 걸어가고 있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내용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면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베푸는 충실함, 사랑, 자비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내게 나타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면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13절 가서 보면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유는 끊임없이 원수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 어떤 자들일까요?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아주 냉담하다는 겁니다. 아주 냉소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냉소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려 하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포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 대적자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있다냐.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표현합니다. 1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마치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먹잇감을 줄여 있는 그러한 무서운 맹수 사자에다가 비유하면서 그 악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4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품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품깃,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것 다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래에 영원한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없고 그런 것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반대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중에 앞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마음가짐, 태도, 결심,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고 있는 말이겠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또 그가 말하는 일이라든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본떠 살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 결단하는 자세,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주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는 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가깝게는 하룻밤을 이렇게 자고 났을 때 나는 주님을 배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넓게 보면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러한 그의 기대, 자신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죠. 밤에 우리에게 슬픔과 걱정과 탄식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밤의 모든 시름, 지난밤의 모든 슬픔과 염려, 근심을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잊게 만드시고 새로운 하루를 또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이 현실, 거기에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며 만나는 것을 나의 진정한 만족으로 여길 것이고 장차 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늘 향해야 될 우리 믿음의 시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소유의 많고 적음, 이 땅에 날마다 왔다가 사라져가는 늘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그곳에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때를 진정한 시선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은 내 삶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음치고 나가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반대로 기도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악인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그 시선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즐거운 것으로 여기며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본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해서 의로운 중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줄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